사람이 무엇으로 살죠?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죠. 조금 좁혀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으로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사람은 당연히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겨울에 우리 사냐가 헐벗었었잖아요. 쓸쓸했죠.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란 새순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는 것,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그 보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만물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셨고 즐기게 하셨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두 개 주셨으니까요. 그 눈으로 잘 보는 게 복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요.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보고 삽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무엇에 주목하느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느냐 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보이는 것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도 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여겨 주의 깊게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형상이나 사람들 거기에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면서 현실의 삶을 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지금 하늘 보좌가 쫙 펼쳐집니까? 천군천사들이 보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성도들은 쫓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글자로 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뭐라고 그러죠? 영이라고 그러죠. 영.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근데 영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긴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잖아요. 육체의 가장 기본 한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 뒤로 원넘어 가잖아요. 쫙 들어가면 지나요.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항상 그 현재에 제약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되어 있는 그 제약을 벗어난
실체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육체가 갖는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가장 현저하게 벗어나 있는 최고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영으로서 가장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영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유사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도 영이긴 하지만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의 속성으로 존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일컫는 마귀, 악한 영들, 그런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으로 갖는 이 공간적인 존재로 실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분명 보이는 것이 전부 같은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보이는 게 전부 같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알려줘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성도의 씨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어떻다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대항해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와 맞선다고 거기 말하죠? 12절 맨 끝만 한번 보시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죠. 누구를 상대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 눈으로 보는 세상에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사람들 틈에 삽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누구와 다투면서 살아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다투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만 하는 씨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죠. 마귀의 이 관계, 간사한 계략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자,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귀. 여러분 눈에 마귀가 보입니다. 악한 영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지금 이 예배당에도 여러 마리 들어와 있는데 안 보이세요? 제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한번 손으로 살살 뒤져보세요. 악한 영의 옷자락이 조금 잡히는 느껴지시나요? 손가락에 뭐 감이 오거나 잡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적 존재인 마귀가 존재합니다. 자, 11절 보면요. 우리말에는 이 단수 복수가 선명하게 잘 안 드러나지만요. 이 11절의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말에도 들이 붙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들이 붙어 있습니다.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쉽게 말해서 어둠의 영들의 체계에 있어서 마귀가 가장 큰 대장이라면요, 단수예요.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악한 영들,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대단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마귀들도 조직을 갖추고 있고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요. 그들의 목표는 간사한 계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 가득 악한 영들, 귀신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여기 12절에 나온 여러 이름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좀 이중적이긴 해요. 실제로 세상에 그 사람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일면도 있지만은 전부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영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12절에 쓰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쓰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늘 저 위에만 있다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신경 쓸 일 아닙니다. 근데 하늘 위에 있다는 말은요, 하늘에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모든 땅 위에 하늘이 덮지 않은 곳이 없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땅을 덮고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가득해요. 자,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군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죠.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가에 있으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릴 정도의 그런 대단한 광인이었는데요. 이 마귀가 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이 전문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는 군단입니다. 근데 당시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군대 체계에서 군단이 있어요.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안에 귀신의 졸개들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6,000마리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했더니 돼지 1,000마리를 순식간에 바다로 호수에 다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악한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의 활동 목표는 뭐냐면요, 사람이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죄로, 악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에 빠지게 한다, 악으로 우리의 삶을 장악한다고 할 때요, 우리를 무슨 막 광인처럼, 미치광이처럼 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마귀의 간계라고 하잖아요. 아주 간사한 계략으로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으로 신음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곱게 아주 평안하게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요, 아침부터 전쟁 한바탕 치르고 나온 그런 집도 어쩌다 있습니다. 부부끼리 그러기도 하고, 부모를 대해서 그러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해서 그냥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경우들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든 자녀를 향해서든 부모를 향해서든 혹은 형제를 향해서든 이웃을 향해서든 마음에 미움과 분을 품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여러 가지 마귀의 계략들이 있지만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은 사람들의 틈을 가르는,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확대돼서 탐욕과 어우러지면 어때요? 전쟁하고 서로 찌르고 쏘고 죽이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적인 세계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고 계략입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마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관계를 우리가 상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했지만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털끝 하나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그 옷자락 끝 하나도 우리가 지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마귀를, 그런 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대적할 수 있다.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이 갑주라는 말이 갑옷과 투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서.
그러니까 전신갑주니까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갑옷과 투구를 입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문의 단어는 완전 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도 보시면 전신갑주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리고는 14절, 15절, 16절, 17절에 당시의 군사가 완전 무장을 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허리를 졸라매는 허리띠, 그 다음에 심장을 지켜주는 오신경, 그 다음에 전장을 달릴 수 있는 군화, 그리고 팔에는 방패, 그리고 투구,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손에 번쩍번쩍 날카로운 검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죠. 자, 13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 그 다음에 심장을 지키는 호신경 뭡니까? 의. 그리고 튼튼한 군화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 그리고 대적에 쏘아대는 화살을 막는 방패는 뭡니까? 믿음이죠.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 혹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베어서 쓰러뜨리는 칼은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스타크래프트나 뭐 리니지나 이런 게임은 전혀 안 해봤으니 이게 한다는 것, 도전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너무 시간이나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요. 그런 게임들이 사실 굉장히 엄청납니다.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 게임 세계에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리니지에 보니까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사 캐릭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사 캐릭터가 있는데 MMORPG라고 하잖아요. 그 게임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들을 사야 돼요. 기사니까 갑옷도 사야 되고 방패도 사야 되고 또 뭐 칼도 사고 막 이런 그 장비들을 삽니다. 근데 그런 장비들이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주고 그 아이템을 온라인상에서 사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등급을 높입니다. 이게 기사도 이 자기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짜실한 싼 장비들을 가지고는 등급을 못 높여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자기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 거예요. 그걸 샀다가 또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희귀한 보검이 있습니다. 보검. 이제 옛날 보검하면 뭐 영국 같은 데 엑스칼리버 이런 보검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사의 보검의 이름이 집행검이랍니다. 집행검. 근데 그게요, 작년 1월 가격으로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데 이 보검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1억 7천에 산 사람이 있고 판 사람, 그거보다 더 비싸게도 거래가 됐었대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보검이 집행검인데요. 하도 비싸니까 그 세계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집판검이라. 집을 팔아야 사는 검이다. 그래서 집판검이라 그런 거. 그게 가상 금액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지금 통용하는 현금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돼요. 하여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자, 게임에서도 그렇게 기상무장을 좀 격있게, 수준있게 갖추고 뛰어난 전사가 되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습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얼마쯤 줘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을 받고 판다면 억만금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보화를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은혜로 받죠. 누구나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혀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뭡니까? 허리띠, 진리. 진리의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리를 단단히 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심경,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 뭡니까? 은혜. 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 그 의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마치 군화를 신듯 이 어그러진 세상을 담대히 뛰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적이 이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댄단 말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불화살을 쏘아대요. 무엇으로 막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을 다 막아 떨어뜨리는,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든든한 투구가 뭡니까?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소중한 머리를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을 대항하여 무엇으로 싸웁니까? 그 집행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람은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덧입혀줄 수 있는 전신갑주. 그 온전한 무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마귀의 단계가 수없이 많은데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맨 처음에 말한 그것이 어쩌면 대표적인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뭐만 보도록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혈과 육으로만 씨름하게 합니다. 혈기로 싸우고 육체로만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보는 거예요. 너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인간만 보는 거예요. 그 족속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쌓고 분노와 혈기를 쌓고 그것으로 다투고 증오와 미움만 남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함께 망가지고 그러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분명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람들이고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혈기 부리는 그 인생, 그 분노한 인간,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그 속삭임이, 그 미혹이, 그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악한 인생, 죄 많은 인생, 분노하는 인생을 볼 때 분명 그 사람도 보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사람을 미혹하는, 넘어뜨리는 어둠의 영의 단계를 봐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의 행동들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리로 어리들을 띠라 그랬으니까요.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 우리의 심장, 호심경을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그 의로 내 심장을 자꾸 쓸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걸어야 돼요? 혈기에 반응하는 혈기가 아니라, 분노에 반응하는 분노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행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내 혈기와 욕심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책임지시고 내 생을 영원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니까요. 말씀의 검으로 막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쓰러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관계가 회파됩니다.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 놀랍습니다. 어쩌다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눈에도 안 보인대요.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영혼에 선포하니까 뭐 시커멓게 도망간 게 눈에 보이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그 영혼이 세워지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요. 도망가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의 전사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세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가 마귀를 이겨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가, 내 호심경이 되는 주님의 의가, 투구, 방패가 되는 믿음과 구원이 이 마귀를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볼 수도 없고 그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는 우리지만요, 우리가 뛰어난 장수처럼 악한 영들을 떨게 만들고 흩어져 도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강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 우주보다 강합니다. 비록 약하고 작을지라도 우리는 능한 용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 뛰어난 전사들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맞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확신의 영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둠의 영을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둠의 영도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유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의 무장을 새롭게 하고 승리의 발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능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가득 띄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며 그분이 우리를 평안의 복음으로 거친 땅을 걷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를 삼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영의 전사들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주께서 우리를 응한 영의 전사들로 승리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며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 전신갑주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